할렐루야, 광야 국제교회 빌리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Reset, 초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출애굽의 주인공, 가장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는 120살 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으로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란 산꼭대기 정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가 보통 BC 1405년 또는 6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기 전 그동안 항상 함께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차세대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좀 아깝고 안타깝죠.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에 120살인 모세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바로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40년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했고 이제는 함께 요단강을 건너 함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무리바의 물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하였지 분노를 내며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여호수아 책을 모두 역사서에 넣죠. 가나안 정복 역사의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구분은 이 책을 예언서에 넣습니다. 왜인지는 의견들이 불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가 예언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 책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행하심 그리고 간섭하시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약속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불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 직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고 부드럽고 만만하고 평화로운 일들이 일어날 예정은 아닙니다. 너희들 4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나머지 인생은 푹 쉬면서 입성해라. 그리고 가나안에 오래전부터 정착했던 그 7 족속들이 이스라엘이여 여기 당신들을 위해 모든 것 성이며 땅이며 사람들까지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드리리다. 다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라는 꿈 같은 오퍼는 전혀 없었습니다.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이스라엘은 그냥 명받은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행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일으켰던 모든 불평과 불만과 또 우상 숭배와 모든 것들을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카톡으로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얼마 전부터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몇 분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리셋입니다. 아마 우리 광야 국제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리셋, 한국말로는 초기화로 불러도 될 듯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기계들이 갑자기 잘 작동되지 않을 때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시키고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기계들이 잘 작동 안 하고 고장 날까요? 이것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크리스천 라이프의 그 삶의 순간 중에서 작동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여기 모인 광야국제교회 성도들 또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그 교회들, 그 공동체들, 무엇인가 기계들이 고장이 나고 갑자기 작동이 안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기계의 그 커패서티의 초과 상태를 넘어서 계속 작동을 시키려 했을 때, 초과 상태가 10인데 그것을 넘어서 20, 30, 50 계속 작동시키려 했을 때, 이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각 공동체의 사역과 비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컴퓨터 체계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삐걱대며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들의 공동체 이 광야국제교회가 삐걱거리며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거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기계를 무조건 그냥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됩니다. 버튼만 줄기차게 눌렀을 때 기계가 작동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그냥 무조건 전진만 생각하고 또 공동체에서도 무조건 전진만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사역을 감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네 번째, 기계가 작동 안 하는 이유는 전원이 아예 꺼져버렸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과 공동체 광야국제교회의 사역,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기계의 부품 중 어떤 고장이 난 부품인데 그것을 갈아치우지 않고 또는 처음부터 매치되지 않았던 부품을 그냥 넣어서 끼웠을 때 당연히 기계는 어느 정도 가다가 작동을 안 할 때가 있고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서 고민해 보고요. 공동체 광야국제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진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에 잘못된 것들, 잘 작동하지 못했던 것들을 초기화, 리셋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잘못된 부분을 다시 초기화시키려고 리셋 버튼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광야국제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 초기화하는 것도 원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들과 저 각자의 크리스찬의 생활 그리고 광야에 세워진 광야국제교회를 어떻게 초기화, 리셋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첫 번째, 가라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라는 이 명령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부담되는 명령이었을지 모릅니다. 정신적,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죽음으로 주저하고 슬퍼하고 낙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의 무덤까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런 와중에 차세대의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말이죠. 가라의 의미는요. 그냥 걸어가는 것, 행군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라, 행하라의 의미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행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약속한 땅 있지 너희들을 가기 전에 내가 다 정리해서 너희들은 할 것이 전혀 없어. 그냥 건너기만 해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 기억나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참 재미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fulfill,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행하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자이면서 하나님 약속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fulfill,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투입하시려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분이 하신 약속의 증인임을 포기하고 약속의 증명을 거부하는 것이고 약속 불이행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순종하며 이행하며 그분의 약속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초기와 리셋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그리고 광야 국제교회에 주시는 마음입니다. 각자는 본인들께서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광야 국제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리셋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위로로 허다한 죄들을 덮어야 됩니다. 그 치유와 회복을 원해서 온 모든 성도에게 계속 지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리셋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간의 사랑과 위로로 넘쳐 흘러 그것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온 모든 성도들에게 flowing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과 저의 몫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들과 저 각자의 생활 가운데 초기화, 리셋을 하기 위해 그리고 광야에 세워진 광야국제교회를 어떻게 초기화, 리셋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우상까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백성들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지금도 줄 것이다라는 것이고 나중이라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고 홍해의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물기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배웠고 불평과 불만으로 땅이 갈라져서 몇 불순자들을 삼키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셰카이나를 직접 경험한 광야 생활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에게 다시 기억해 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문제들을 다시금 리셋, 초기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셋 초기화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와 광야 국제교회는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으로부터 지금까지 행하셨던, 함께 하셨던 모든 것을 기억하며 더욱
더욱더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아 새롭게 전진해야 됩니다. 길가에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광야국제교회를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국제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정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들과 저 각자의 크리스찬 생활 가운데 초기화 리셋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세워진 이 광야 국제교회를 어떻게 초기화 리셋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하리라. 그리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함은 그냥 아무 데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괴롭고 너무 외롭고 너무 처절하게 낙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마구 흐느껴서 주님을 뵈려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은 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요? 라고 외쳤을 때 어느 한순간 메아리처럼 다가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빌리야, 나 여기 있다. 어디요? 어디 계신단 말이에요? 너의 백팩 속에, 너의 책장 속에, 너의 책상 위에 먼지가 고스란히 쌓여서 내가 무엇을 물어볼 때마다 나는 항상 응답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단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성경책입니다. 7절.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사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되는 것.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저는 다 압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그거 옛날에 다 배웠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찬들이 쌓아야 되지 말아야 될 그 견고한 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stubbornness,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난 다 알아요. 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성경 일독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전 끝입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요? 광야 국제교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교회로 거듭날 것을 주님께 맹세하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크롬 쓰시는 분들 가끔 인터넷이 느려질 때가 있거나 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굉장히 느릴 때 있죠. 그럴 때는 캐시와 쿠키, 인터넷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임시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우면요. 이제까지 쌓였던 모든 쓸데없는 것들이 없어지며 느렸던 속도가 빨라집니다. 고집들 내려놓으세요. 제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광야 국제교회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쌓였던 모든 쓸데없는 파일들을 다 캐시와 쿠키처럼 딜리시키고 바로 리셋, 초기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나누었죠. 기계가 고장나는 이유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요, 기계에 적용시키지 마세요. 이것을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과 광야 국제교회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계가 작동을 안 하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왜 평탄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광야 국제교회가 마구 부흥되지 않을까? 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기계 예를 들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그것을 삶과 광야 국제교회에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기계의 그 커패시티를 훨씬 초과해서 계속 작동시키려 했을 때, 그리고 컴퓨터 체계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하면 바이러스가 뭐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계략이겠죠. 세 번째, 기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거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떤 사람이 기계를 고집불통으로 무조건 누르면 끝입니다. 무조건 누르면 돼요. 버튼만 줄기차게 눌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아니면 갑자기 전원이 꺼져 버렸을 때 기계가 작동 안 합니다. 기계의 부품 중 고장 났거나 처음부터 매치가 되지 않았던 그 부품을 그냥 넣고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 더 애다할까요?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계속 기계 탓합니다. 계속 기계에다 지적을 합니다. 이 기계 왜 이래? 이 기계 왜 이래? 이 기계 왜 이래? 어쩌면 그 작동하는 본인이 잘못 작동시킨 것은 아닌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불평, 불만, 우상까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광야 국제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라! 순종하며 명령하신 것을 이행해야 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되고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보는 것,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플로잉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치겠습니다. 한 주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